깨어져가는 가정의 원형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가 들어와서 완전했던 가정의 원형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죄는 깨트리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죠. 아름다운 것을 추한 것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했던 가정을 비틀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서로 미워한다, 다툰다, 가정 안에서 분노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건 죄의 정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를 다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병에 걸려 열이 난다고 무조건 해열제만 먹으면 끝인가요? 정상보다 원인을 파악해서 치료해야 하는 겁니다. 왜 가정이 깨어졌을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지게 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인간 관계도 쉽지 않아진 겁니다. 그 결과로 아담의 장남 가인이 핏줄인 동생, 자기 핏줄인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죄로 가득 찬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젊은이들이 이제 봄인데 꿈에 부풀어 결혼하잖아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겠다는 꿈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그 꿈이 산산조각 날 때도 참 많습니다. 가정사역을 전공하신 어느 교수님께서 재미있는 얘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제 예비 신랑 신부를 만나서 질문지를 나눠주고 상대방의 장점을 쓰라고 하면 한 장 가득 메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단점을 써보라고 하면 서로 쳐다보고 웃기만 한대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나가지고 다시 불러서 질문지 나눠주고 상대방의 장점을 써봐라 그랬더니 그때는 쓸 것이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단점을 한번 써보라 그랬더니 뒷면까지 써도 모자란다고 종이를 더 달라고 하더래요. 이게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죠. 이제 우리들의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결혼, 가정 생활을 휴양지에서 즐기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혼, 가정 생활은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 같습니다. 조난당하고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정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건 죄로 인해서 찾아온 결과가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우리는 상대를 바라보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7절 볼까요? 7절. 자, 선악과를 따먹고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제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상대의 약점이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충만한 자기 사랑의 고백입니까? 오직 사랑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봤는데 이제는 죄를 짓고 나니까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전과 다르게 관계가 살벌해지고 불편함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아담과 하와의 관계만은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 어떤 결과가 생겼나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아들 가인이 둘째 아벨을 판단하고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겁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일어난 최초의 가정의 비극사가 이렇게 처참한 겁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인 형제 안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영향은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약점이 이제 눈에 밝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 보다가 상대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면 그때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싸우는 과정을 보게 되면 상대의 약점에 대해서 맹공을 퍼붓습니다. 잊어버릴까봐 메모까지 하면서 싸울 태세를 이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기록해 놓았던 거, 모아 놓았던 상대의 약점을 날짜와 시간까지 짚어가면서 이때 이랬지라고 확인시키면서 윽박 지르고 우위를 점하려고 합니다. 지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의 최대한 많은 약점과 실수를 다 기억하고 확보하고 있는 거죠. 자신은 보호하고 상대는 공격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는 겁니다. 이것처럼 상처가 많은 관계 속에는 서로에 관한 판단과 정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깝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영역이 더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족이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서로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깨어집니다. 세상에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까지 그 결점을 공격하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함께 살다 보면 다 드러납니다. 결혼할 당시에는 사랑의 눈이 멀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같이 살다 보면 눈에 다 들어옵니다. 결혼 전에 매력적이었던 것이 단점으로 보이죠. 속았다는 느낌이 확 들어옵니다. 그런데 상대도 똑같이 그런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속아서 결혼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려면 항상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손해본 것이 아닌 상대가 손해보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최선의 방책이 되는 겁니다. 1899년 중국에서 태어난 오경웅 박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우리가 귀에 익숙한 이무당 박사와 더불어서 그는 중국의 근대의 석학으로 불립니다. 중국과 미국 그리고 프랑스에서 법 철학을 전공한 그는 중화민국 헌법의 기초와 유엔 헌장 구성에도 참여한 세계적인 법 철학자, 동시에 뛰어난 문필가가 바로 오경웅 박사입니다. 이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갖춘 사람이라면 그의 아내 역시 지성인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놀랍게도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일자 무식꾼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만은 자식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모가 자식의 배우자를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던 시기였습니다. 오경웅 박사의 아버지는 며느리감으로 배운 여자보다는 못 배운 여자가 더 낫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오경웅 박사는 최고의 석학으로 남의 추앙을 받은 사람인데 일평생을 글도 깨우치지 못한 아내와 살아야 하는 현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짜증나는 일 또한 얼마나 잦았겠습니까? 그러나 오경웅 박사는 평생토록 그 무식한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둘이서 행복한 인생을 꾸렸다라고 합니다. 장개석 총통과 함께 현대판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기도 한 그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천생 배필임을 굳게 믿었던 겁니다. 비록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아버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결혼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자신의 아내를 짝지어 주셨음을 의심치 않았던 겁니다. 그에게 아내는 이 세상에서 오직 자신만을 위해 창조된 절대적인 존재임을 믿고 알고 감사함으로 그 아내를 받아들였던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 자기 자신을 볼 줄 알게 됩니다. 비난하거나 분노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중심성이 매우 강하죠. 다른 사람의 단점에 집중하느라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착하거든, 나는 문제가 없어, 내가 화를 내더라도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상대는 너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변화만을 주장하고 고집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보면 자신에게 적용 안 합니다. 늘 옆 사람의 옆구리를 톡톡 치면서 너 얘기야, 당신 얘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나를 부정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세워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죄인 되시고 죽으셨습니다. 죄인이 아니심에도 죄인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안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심이 된 가정은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기꺼이 상대를 받아서 그 상대를 세워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정입니다. 상대의 약점보다 장점을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장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장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단점만 찾아내려고 하면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불평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 눈에 안 되는 것만 눈에 띄게 돼 있습니다. 가족관계 속에서 배우자에 대한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도 남자지만 특히 남편들은 사람이 나빠서라기보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 커플이나 결혼한 부부라도 부부 상담할 때 상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라고 합니다. 아내에 대해서 공부하고 남편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자, 제일 큰 특징이 있습니다. 남성은 목적지향적입니다. 여성은 관계지향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풀어볼게요.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남성이라면 여성들은 그 과정을 즐기는 겁니다. 쇼핑을 같이 가보게 되면 남자는 살 것을 생각하고 그걸 사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사고 오는 게 아니죠. 끝이 아니죠. 계속 구경하고 입어보고 옆 가게까지 다 갑니다. 따라다니는 남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단체 행사를 보더라도 남자들은 화장실 갈 일이 있으면 혼자 갔다 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꼭 모여서 갑니다. 갈 때도 이야기하고 나와서 손 씻으면서도 또 얘기를 합니다. 여성들은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대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잔소리는 타고난 겁니다. 이제 할 말 하지 않고 속에 두면 여자들은 병이 납니다. 자, 반대로 남자들은 목적지향적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집에 가면 그렇죠. 아내들은 무언가 남편에게 열심히 말을 하는데 남자들은 대충 듣거나 듣지를 않습니다. 아내들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세밀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일하는 것보다 아내의 말을 다 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척합니다. 딴청을 피우죠. 안 듣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다툼이 일어나면 남자들이 하는 말이 있죠. 핵심만 빨리 얘기하고 결론을 이야기하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냐고 라고 아내에게 따집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디테일한 거, 이렇게 세밀한 것을 원하는다 합니다. 자, 언어 감각은 여자들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로 싸우면 남자가 지게 돼 있습니다. 저도 말로는 안 져봤는데 요새는 무조건 집니다. 남자가 가끔 고함을 지르거나 버럭하는 이유는 말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하면 지기 때문에 버럭하고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여자들은 또 있죠. 직감력이 뛰어납니다. 감을 잘 잡습니다. 남자들이 거짓말하면 여자들은 기가 막히게 금방 알아차립니다. 남자들의 목소리에서 거짓말을 알아내는 직감력을 여성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특별히 이제 청각이 발달했죠. 듣는 것에 아주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에 대한 아주 미세한 남편의 음성의 변화를 다 찝어내는 겁니다. 아, 이 남자 뭔가 있다 이렇게 찝어내는 거죠. 자, 또 있습니다. 남성들은 하나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동시에 여러 일들을 해내는 능력이 겸비된 멀티태스크입니다. 남자들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볼 때 아내가 무언가를 부탁하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합니다. 귀가 닫혀버리죠. 한 곳에 집중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들은 그걸 못 믿는 겁니다. 분명히 지나가면서 내가 얘기했는데 그걸 못 들었다,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는 말을 했는데 남편이 못 들었다, 그러니까 오리발로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다. 여자들은 멀티태스크처럼 아주 동시에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찌개 끓이면서 TV 보죠. 전화하면서 애들에게 잔소리하면서 동시에 다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운전하면서 먹습니다. 운전하면서 대화하죠.
운전하면서 카톡 잘하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운전하면서 화장도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들은 운전할 때 말 시키면 엉뚱한 데로 가버립니다. 운전 중에 이제 분기점 있죠. 분기점. 복잡한 지점에서 말을 걸면 남자들 100에 95는 다 엉뚱한 데 갑니다. 그래서 성질을 버럭 냅니다. 왜 헷갈리게 말을 거냐고. 남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자들은 또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릅니다. 또 있습니다. 남자들은 직접적인 언어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간접적인 화법을 좋아합니다. 자, 아내가 여보 커피 한잔 할까요? 이 말이 뭡니까? 같이 시간 가지자는 겁니다. 그럼 남편은 나 지금 커피 생각 없어. 이 황당한 답변에 이제 아내들은 김이 팍 빠지는 겁니다. 아내분들 이런 말 하죠. 여보 비가 오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보 내가 지금 좀 우울하거든. 당신이 내 마음 좀 알아주면 좋겠어요 라는 말입니다. 간접적인 화법이죠. 그런데 남편은 직접적인 화법으로 알아듣습니다. 야 보면 모르냐? 이런 헛소리를 해댑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자존심이 훼손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남자의 능력의 문제를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수한 것을 너무 다그치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용납을 안 합니다. 왜요?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수했을 때 본인이 알기 때문에 너무 몰아치면 남성은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자존심이죠. 그래서 남성들은 차를 운전하다가 대부분 길을 묻지 않습니다. 운전하다가 길을 몰라 돌고 도는데 안 물어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여인은 가능한 남성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적절하게 세워줄 줄 아는 겁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남녀의 의사소통법이 너무 다릅니다. 남자들에게는 명확하게 명료하게 말씀하셨답니다. 예매하게 돌려 말하면 아무리 좋아한 에스테를 놓아도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 못합니다. 아내들 하는 말이죠. 내가 당신한테 몇 번이나 사인을 보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눈치를 못 채냐고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괜히 남편 시험하지 마십시오. 남자들은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말해야 비로소 알아먹는 인간들이 남자들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 공격하는 것 아니죠. 품는 겁니다. 복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단점을 열심히 지적한다고 그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칭찬을 해야 스스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적하고 닥달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닥달하지 하나님이 내게 한 번도 닥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대신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공격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답입니다. 십자가가 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 가정에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않으면 끊임없이 상대방의 약점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눈이 확 밝아지는 거죠. 끊임없이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 들어가셔야 남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가정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복음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비판의 눈이 긍정적인 눈으로 바뀝니다. 함께 사는 남편과 아내에게 놀라운 장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배우자에게서 혹은 자녀에게서 숨겨진 보석을 찾아내는 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보석을 찾아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남아공의 다이아몬드 채취장에 가게 되면 거대한 흙더미가 쌓여 있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보석 한 조각을 발견하기 위해서 흙더미를 파내고 또 파내야 됩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들이마시는 수고를 해야 비로소 겨우 한 조각의 작은 다이아몬드를 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수고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숨겨진 보석이 있습니다. 상대에서 보석을 찾아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리더들도 팀원들의 단점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춰진 조언, 갈고 닦으면 빛날 수 있는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리더는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내서 개발하여 자신의 것으로 삼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훌륭한, 뛰어난, 타고난 리더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보게 되면 공부 못하고 아무것도 재능이 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 안에 놀라운 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숨겨진 기가 막힌 것이 우리 아이들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안에 있는 찬란한 보석을 찾아주고 닦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을 베푸신 것 아닙니다. 문제투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도 단점이 많은 베드로였지만 그의 미래를 보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을 받은 자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용서를 베풀었는지 이걸 경험하게 되면 나도 다른 사람 용서하고 베풀게 되는 겁니다. 요즘같이 어려울 때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기 참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로서가 아니라 상대를 세워주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있습니다. 비난과 책망이 아닌 칭찬과 격려, 사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비난과 책망으로는 절대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으로만 바뀝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셨답니다. 미국의 결혼 상담가 게리 채퍼먼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 이 책은 여러분들이 꼭 좀 읽어보시기를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꼭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쓴 책 여러 권이 있는데 다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부부가 함께 읽으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부가 함께 읽으면 50개 언어로 번역이 되고 11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저자가 책상에서 공부한 지식으로 쓴 책이 아니라 50년 넘는 결혼 생활 그리고 40년 동안에 수많은 결혼 상담을 통해서 현장에서 터득한 행복한 가정 생활의 비밀을 사랑은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5가지다. 5가지 언어가 있다라는 쉽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풀어놓은 아주 유익한 책이 됩니다. 저희 교회 안에 2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다투어 본 적이 없다는 이 가정의 자녀들, 우리 준철이하고 소영이가 증인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관해서는 신비적인 부부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교회 셀 목장을 이끌고 있는 우리 박판종, 이영희 강사님 부부의 가정 지침서가 바로 이 책입니다. 어떤 셀 목장에서는 이미 이 책으로 북미팅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부부간에 사랑의 언어가 서로 다를 때는 서로가 사랑하고 있음에도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언어가 다를 때, 예를 들면 여자 쪽에서 함께 시간 보내주는 것을 최고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내는 함께 시간 보내주는 것. 그런데 남편은 뭡니까? 맨날 좋은 선물만 사다 줘요. 바쁘대 선물로 때우는 거야. 그러면 아내는 그 사랑으로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배워서 상대방의 말로 얘기하는 겁니다. 해답이 뭡니까? 좋은 선물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 이게 최고의 선물, 사랑의 언어가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가족관계 안에 사랑의 언어가 땅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가정에서 서로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아내가 차려준 음식 먹으면서 남편들은 맛있다고 표현해야 됩니다. 정 맛없으면 우리 준철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건강한 음식이네요. 이렇게라도 하셔야 됩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참 중요합니다. 또 남편이 청소하고 나면 칭찬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거 참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셨죠?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성경이 너무 두꺼워서 읽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길어져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져 버린 겁니다. 나는 사랑하거든. 이 말을 설명하는 게 너무 길어져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져 버린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가 됩니다. 연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경상도 출신이잖아요. 경상도 사람들, 타 지역 사람들보다 특히 가족들한테 많이 무뚝뚝합니다. 경상도는 바깥으로 도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가족들, 가까운 친척들까지 아내를 섬세하게 돌보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은, 제 아내는 충청도인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살아생전 아버지께서 장모님을 아주 따뜻하게 돌보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남편은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봐왔는데, 오리지널 경상도 사람인 제게 시집 와서 참 힘들었습니다. 같이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이 건물 1층에 서점이 있잖아요. 교무서점. 그 서점의 사모님이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지난 토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저도 그 전날 보고 인사하고 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참 따스하고 좋은 분이었는데, 지혜로운 분이었는데, 제가 참 그 이야기도 가슴 아프고 먹먹했습니다. 이제 장례식도 몰랐습니다. 이제 3일장 끝내고 이제 밑에 서점을 하시니까 이제 가게 문을 열는데 가서 이제 조의를 표하면서 조의금도 드리고 이제 남편분과 이제 얘기를 했는데, 형님 같은 분이랑 얘기를 나누었는데, 두 분이 다 교사 출신입니다. 돌아가신 사모님이 학교 다닐 때 교생 실습을 나갔는데 맡게 된 반에 학생 한 명이 근본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던 박영선 전 국회의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결혼식을 할 때 박영선 의원의 어머님이 결혼식장에 오셨는데 신부인 밑에 이제 돌아가신 사모님에게 물어보더랍니다. 남편이 어디 사람인가? 그러셨죠. 밑에 사장님도 남편도 경상도입니다.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더랍니다. 이분의 남편이 박영선 의원의 아버지가 경상도이신데 재미없고 고집세고 일방통행이더랍니다. 너 이제 고생 시작이다 그랬답니다. 목회자 세미나에서 한 강사님이 목사님들에게 집에 있는 사모님에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하라고 하면서 전화를 다 걸게 하셔서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 과제를 내줬습니다. 다른 분들 다 했는데 한 분만 못 하시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경상도에서 올라오신 나이 드신 목사님이었습니다. 나 못한다, 나 안 한다 계속 주저하셨던 겁니다. 보다 못한 다른 목사님이 전화를 걸어서 수화기를 주면서 빨리 사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못해서 이제 마지못해 전화기를 딱 받아든 목사님이 한참 뜸을 들이시더니 여보 내다 아이.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한다든가 사 하다가 결국은 사찰 집사 잘 있나 이제 그렇게 하더랍니다. 사찰 집사 잘 있나 그렇게 하더랍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가진 생각 중 하나가 있죠. 꼭 말해야 되나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합니다. 나도 참 못했는데 사랑은 표현하셔야 됩니다. 표현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야 됩니다. 상대의 장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름다운 표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멋지다, 잘 어울린다, 최고다. 이런 표현들이 관계 지수를 높이는 겁니다. 자, 좌우를 돌려보면서 당신 멋집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자, 이게 이제 관계 지수를 높이는 겁니다. 놀라운 말의 위력이 되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은사를 인정해 주십시오. 주부가 가사일로 온종일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면 피로를 잊게 만듭니다. 남편이 온종일 바깥에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 보십시오. 절대 이 말하면 안 됩니다. 돈도 별로 못 벌면서 왜 그렇게 늦게 다녀? 절대 이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을 들으면 힘도 쭉 빠지고 그때부터 다시 가정에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의 본성을 그대로 두면 나도 모르게 상대에 대한 비난이 터져나옵니다. 흉을 보거나 남의 약점을 덜추어내는 것, 이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의도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인정하고 축복하는 말이 입에 익도록 계속 연습하시라는 겁니다. 노력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서로 말로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당신 참 예쁘다라고 말하면
아내는 처음에는 그 말 안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면 믿습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참 멋지다라고 표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한데 나중에는 또 듣고 싶어 합니다. 부부간에 던지는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 간의 말은 메가톤급입니다. 배우자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한 사람의 자존감이 일어나는 일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내의 한마디, 아내에게는 남편의 한마디, 자녀에게는 부모의 따뜻한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게 가정만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로 가득 차 있죠. 원망과 불평을 늘 쏟아냅니다. 비난이 넘쳐흐르는 시대입니다. 왜요? 모두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용서를 선포하고 감사의 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생명의 언어를 내뱉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언어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일,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을 더 알려고 힘을 쓰십시오. 최고의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판단, 분별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달라질 겁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십자가를 모셔와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모셔와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가정이 서로를 무시하고 낮추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가정은 서로 잘남을 경연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상대를 높여주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나보다 상대를 더 낮게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상대를 높여주면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내가 존중히 여김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도 젊은 사람에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의를 가지고 존중을 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말을 내뱉게 되면 젊은 사람은 당연히 어른으로 알고 공경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랑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사랑하면 상대를 높여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상대의 약점을 덮어주고자 합니까? 아니면 덜 주워냅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더욱 회복되어야 되고 가정이 피난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상대의 약점이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아픔이 되고 함께 치유를 경험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관계를 파괴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세우고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져가는 가정의 원형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